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 다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어르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너희가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우리들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문경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저 빌라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여 무에 내리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할 때까지가 죄를 벗어 상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리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투명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말씀의 본문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3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매년 우리 교회가 많은 준비를 해서 교회 설립 주일 행사를 하였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안타까운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때입니다. 38년 동안 우리 방주교회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우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성령의 선물을 받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38절의 말씀에 주목하게 됩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하면은 제사함을 받고 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여기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이 문장을 이렇게 원어로 이렇게 찾아보면은 우리 성경에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되어 있지만은 원어로 해석하면은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사용하는데
성령을 이렇게 성령의 선물이 이렇게 단수로 하면은 성령을 이야기하지만 복수로 이야기하면은 성령의 선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은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많은 은사가 있지만은 많은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한 여러 가지로 목회하고 사역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구할 때 병 고치는 은사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은사와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떠한 은사를 받았고 얼마만큼 받았는가 그것에 관심이 많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셨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방주교회가 이제 교회 설립 38주년을 맞이합니다. 각자 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선물을 각자 받은 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올바로 세워가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열심히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선물을 받은 교회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교회입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나니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성령의 선물은 우리를 회개시키는 사역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깊은 찔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매 예배 때마다 이런 찔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설교를 할 때 유대인들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질문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 교회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또한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찔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설에서 너무나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런 감동도 찔림도 회개도 없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 방주교회는 38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회개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깊은 찔림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런 감동 없이 아무런 느낌 없이 주일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서시는 교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게 여겨야만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을 두렵게 여깁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지 아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며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려고 애쓴다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가오를 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 코로나19가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더 두렵게 여길 줄 아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코로나가 무섭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더 두렵고 더 무서운 분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경외라는 단어를 잊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렵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방주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 예배 때마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43절 말씀에 사람들마다 두려워했는데 왜 두려워했느냐 하면은 성령의 선물을 받은 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교회의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선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은 교회는 사도들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방주교회가 그런 소문이 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방주교회에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라는 이야기가 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준 성령의 선물을 잘 활용하고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기에 온전히 사용될 수 있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셨는데 남들이 알지 못하고 남들이 갖지 못한 그 은사를 주셨습니다. 왜 그 은사를 주셨는가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방주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줘야만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태양이 뜨면은 돋보기를 가지고 이렇게 태양에 초점을 맞추면은 불이 붙습니다.
그런데 초점이 맞춰지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큰 돋보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태양을 비춘다 할지라도 그것에 불이 붙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초점이 맞춰지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고 해도 그것에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 앞에 맞춰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면은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수제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했지만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앞에 다시 섰을 때 그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지 못합니다.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나 연약하고 약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담대하게 해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면은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담대해질 수 있을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담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담대한 신앙을 가져야만이 코로나19와 앞으로 마지막 때 그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환난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시련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며 담대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시련과 환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선물을 받은 교회는 물건을 서로 나누고 통용하는 교회입니다. 44절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지금 우리들은 초대교회의 많은 특징들 가운데서 가장 따라하기 힘들고 담기 어려운 부분이 이 44절 45절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재물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활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항상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건을 관리하고 나눠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청지기의 사명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이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할 때만이 진정한 청지기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재물을 내놓고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공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대해서 잘 설교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재물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의 가진 거 다 내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면은 부자일수록 더 내어놓기가 힘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의 점심식사 모임을 시작한 지 이제 10년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10년 동안에 그 사역에 동참해 주셨고 도와주셨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도와주신 분들 가운데 아주 큰 부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은 분들 가운데서 그분들의 일부분을 이렇게 우리 교회에 헌금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분들이 얼마만큼 힘든 삶 가운데서, 생활 가운데서 헌금해 주시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헌금해 주시는 그 헌금을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더 도와줄 수 있고, 우리가 부자이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다 생각하지만은, 부자고 우리가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나눌 수가 없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시간과 재물을 비롯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필요한 것만 사용했을 뿐 재물에 대한 집착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필요한 것만 사용하고 집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졌습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 재물을 내놓거나 나누어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물질보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세상 그 물질보다 재물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물건을 서로 나눠주고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재산보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성령의 선물로 말미암아 은사로 말미암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10년 동안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는데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 하는 그 사역을 바라보고 시작한 교회들이 있는데 몇 달을 못하고 힘들어서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도와주고 또 여러 가지 정보도 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는 그 사랑의 점심식사 모임에 와서 많은 목사님들이 견학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끝까지 하지 못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왜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은 하지 못했는가? 우리 사랑의 점심식사 모임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성령의 선물이기 때문에,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역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에게 주신 그 선물이 무엇인가, 그 은사가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용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우리에게 갖고 있는 물질 때문에, 재물 때문에 시험 들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그 환난을 이기고 못 이기는 그 기준에 그 재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재물 때문에, 물질 때문에 짐승표를 받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짐승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재물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그 기로에 섰을 때 오늘 우리들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고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가.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하지 아니하면은 마지막 때 우리는 재물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는 그 물질을 관리하는 청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고 그들은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오늘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우리가 잘 드리지 못하고 모이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환난 가운데, 코로나19 가운데 비록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않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선물을 받은 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입니다.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시대 교회는 온 백성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한인사회 교회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고 많은 지탄받는 일들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고 어려운 지경에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이 시대에 전도하기가 참으로 힘들고 정말 오늘 우리가 나가서 선교하기 얼마나 힘드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도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기 때문에 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칭송받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 중에서 필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였습니다. 3장 8절에 보면은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능력 많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헌금 많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능력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주신 능력 안에서 얼마나 충성하였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교회와 비교합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가 38년 됐는데 아직까지도 어떤 성도들은 개척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38년 된 교회인데도 뭔가 이렇게 자리 잡은 것이 하나도 없고 부족하고 적은 능력밖에 없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큰 교회와 우리 교회를 비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큰 교회는 저렇게 하나님께서 성전도 주시고 이렇게 많은 성도들도 주시는데 우리 교회는 38년이 되었는데도 왜 이렇게 작은 교회로서 작은 능력밖에 없는 그렇게 작은 교회로 있을 수밖에 없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 안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고 얼마만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우리가 충성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한 주인이 먼 곳을 가면서 그 종에게 1달란트 또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겨주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혹시나 이것을 투자해서 원금까지도 잃어버릴까봐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안전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 남겼고 5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주인이 이제 돌아왔을 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땅에 묻었던 1달란트를 주인에게 주면서 이렇게 손해보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잘 관리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주인은 그 1달란트를 뺏어서 5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했던 그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받은 달란트가 1달란트라고 너무나 작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땅에 묻어버리고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남기기는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기기 위해서는 얼마나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깨닫고 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많이 주시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충성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10년 동안의 사랑의 정식사 모임을 위해서 일하면서 감사했던 것은 만약에 우리 교회가 아주 큰 교회였다고 하면은 10년 동안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어진 헌금으로 재정을 가지고 우리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했다고 하면은 10년 동안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교회와 다른 단체와 다른 그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었고 또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그들과 늘 항상 같이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우리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이렇게 작은가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신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칠 때 비로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사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1년 동안 사람들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야기했을 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방주교회 교인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LA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방주교회 성도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47절 하반절 말씀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정말 LA에 우리 방주교회에 대한 소문이, 좋은 소문이 많이 날 때 사람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정말 방주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 정말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삶 현장 속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입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물건이 필요하면 제가 가서 심부름 하는데, 마켓이나 가서 하면은 무엇을 사야 되고 간식을 사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통합적 교회이면서도 주일날 이렇게 물건을 돈 주고 사지게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주일날 이렇게 돈 쓰는 것을 잘 못하게 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가서 이렇게 사고 영수증을 갖다 주고 이제 장로님들에게 결제를 받아서 드리고 했는데, 교회에서 왔다고 하면은 다 외상을 줬습니다. 교회에서 왔다고 하면은 언제 그 외상값을 갚을까 물어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필요한 만큼 다 주시고 필요한 대로 다 쓰고 주일 지나고 이렇게 가서 돈을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왔고 이야기하면은 다 알아서 다 주고 했습니다. 그때는 예수 믿는 것이, 교회에 다니는 것이 얼마나 큰 신용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교회에서 왔는데 외상 달라 하면은 주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에서 무엇을 주문하고도 찾아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전화로 주문하고 주일날 찾아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생활하는 그 생활 속에서 말 한마디, 우리 생활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가, 그것을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의 선물을 받은 교회로서 온 백성이 칭송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방주교회가 설립 38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LA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방주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고, 한번
내가 그 교회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코로나19로 비록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칭송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은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교회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설립 38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방주교회 설립 38주년을 맞이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 우리 방주교회가 정말 초대교회 교회들처럼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LA뿐만 아니라 이 미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예수님 닮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모자에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면서 38년 동안 저희 방주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시간 정원정성 우리 하나님께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셨고 이 예물이 서는 곳곳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예물을 될 수 있도록 이 예물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38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신 하나님한테 감사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주신 그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코로나19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특별히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저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회개하며 담대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개할 때 담대하게 된다고 하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 죄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며 정말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잘 사용하게 하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저희 방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모자에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38주년입니다. 38년 동안 동행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5월달 생일을 맞이하신 우리 성도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계시록 세미나가 수요 예배 시간에 자바 기도실에서 있습니다. 세미나는 6시에 시작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6시까지 자바 기도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위력의 충만하심이 오늘 교회 설립 38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주님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